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80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인류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신 그러한 분입니다. 구약시대에 매년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에는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끌고 오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양에 있어서 험이 있는지를 제사장들이 사사시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아무 험이 없어야 대속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로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그 흠을 찾으려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찔러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허물을 찾았지만은 아무런 허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라도 총독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무 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는 로마 유대 총독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다 한 손에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대통령이기도 하고 국회의장이기도 하고 대법원장이기도 한 그런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보시면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형사법정에는 원래 검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 또 판사격인 재판관이 있어야 되죠. 오늘 법정에 보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소하고 구형을 때리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재판관으로는 판사 역할의 빌라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변호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변호인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 법정은 무도한 법정이에요. 예수님의 죄가 확정되기도 전인데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막 채찍질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요즘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금속 파편이 달린 그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구 때리고 가시나무 이 면류관 같은 이런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중동의 가시나무는요 엄청 억세다고 합니다.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줄 뿐더러 이 피가 그냥 찌르면 피가 흘러서 얼굴이 붉게 적시게 되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조롱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왕은 이제 왕관을 쓰고 이렇게 자색 도포를 입고 이렇게 손에는 임금이 가진 그 홀, 권위의 상징인 그 홀을 쥐게 되죠. 근데 예수님에게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주황색 도포를 입히고 그 손에는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왕 만세 뭐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조롱하는 행위이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비록 군인들은 잘 몰랐겠지만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왕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모욕감을 느끼시면은 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만 두시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모욕감을 주지만은 주님은 묵묵히 참고 그 고통을 이기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 선한 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이들은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도 자기 기소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써서 판사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역할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이 빌라도를 설득하고 압박하고 있죠. 첫 번째 기소 내용이 7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시편 2편에 보면은 사실 메시아 시편인데요. 시편 2편도 거기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메시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기소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또 시기심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다 향했기 때문에 이들이 시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기소 이유는 12절 말씀에 보이는데요.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로마 황제 외에 또 왕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도 심리적인 압박을 구하는데, 이 자를 놓아준다면 총독도 가이사를 반역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빌라도에게 심리적인 그 부담감을 주는 그런 기소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로마라는 제국에서 자신의 출세 가도에 잘못하면, 자칫하면 지장을 줄 만한 그러한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논리를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가이사만이 유일한 왕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그러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가이사밖에 우리의 왕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도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법정의 판사예요. 아주 빌라도는 노련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이 사람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만류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역시 여성들이 영성이 뛰어나요. 남자들보다는. 남자는 이게 뭐가 막혀가지고 잘 못 봐요. 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수님께 자꾸 물어봐요. 8절에 보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Where are you come from?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늘에서 왔느냐? 왜 대답을 안 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네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살려주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붙들리신 분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떤 부탁이나 답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을 놓아줘야 돼? 말아야 돼?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처형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또 아내가 꿈을 꾸었다는데 그냥 처형했다가는 이거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놓아주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의 귀에 결정적으로 들려오는 말이 있죠.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논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놓아주면은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당신도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이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에 아까 읽어봤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는 자기 안에 있던 양심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다가는 뭐 개뿔,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은 본국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안 좋아질 거야. 그거 하나 제대로 통치를 못해가지고 그 유대 식민지 통치를 못해가지고 밀란이나 일으키고 그런 총독이 되면은 내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현실적인 생각들이 현실의 아니, 나의 아니가 막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죽음은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유대인 니들이 결정해서 한 거야. 나 책임 없어.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결국 영원히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판결을 하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빌라도 입장이시라면은 어떤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때때로 양심의 소리를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내가 저버린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는 늘 변명거리를 찾아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많은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제가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느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은 작든 크든 사람들은 하루에 35,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아침에 잠에 깨서 지금 일어날까? 조금 이따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몸을 왼쪽으로 일어날까? 오른쪽으로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양치를 치약으로 할까? 소금으로 할까? 밥 먹을 때 국부터 먹을까? 밥부터 떠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루 종일 선택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그걸 자세히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세어보면은 어쩌면 35,000번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은 자유이지만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참 우리가 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젊은 광고인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런 단체예요. 아주 귀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그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광고를 올렸냐 하면은 It's okay with Jesus 이런 문구가 있는 광고판을 올렸어요. 여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 이 광고를 올리고 있어요. 길거리에 큰 간판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여기 가까운 저 플로튼 있잖아요. 플로튼에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들어가는 그 길에도 광고판이 하나 생겼는데 역시 그 It's okay with Jesus라는 광고판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시지는 못하셨구나. 이걸 주도해서 세운 사람이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인 교수인데요. 회계학과에 방송에도 나온 분이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푸름 교수님이세요. 현재 은혜한인교회의 젊은 집사님이시고요. 이 김푸름 집사님은 이 대학생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그 들어가는 교통정체가 심한 그 길에 이 광고판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교 측에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대요. 그런 걸 하냐고 반대하고. 그래서 이 다음 교수 임용에서 잘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아, 이거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 아내하고 상의도 하고 아내도 계속하자고 동의를 해주고. 이 교수님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잘리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이 또 돕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알리는 그 도로의 큰 광고판을, 도로 광고판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옳은 길을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젊은 교수님은 당당히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의 안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할 수도 있죠. 안락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후로 우리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택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많은 죄들을 아버지 슬퍼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보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그 육신의 정욕과 나의 안전, 이런 것을 선택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무디어진 이 영안을 아버지 하나님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It's okay with Jesus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빌라도와 같이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더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